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위임령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란 천국을 보니까 솔직히 그곳에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천국이 온통 당신 같은 사람인데 아니 복음 따로 삶 따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수두룩 갈 텐데 그 천국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천국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기쁘게 믿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을 살아내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쟤를 보니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천국에 제가 가는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분의 포도원에 들이시기 위해서요. 나를 대신한 죄값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름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착하다, 너는 참 법 없이도 살겠어, 참 도덕분자야. 그들 가운데 말이죠, 자기의 양심을 굉장한 금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로는 아니요 라고 해도 자기 혼자 있을 땐 그래요. 그래, 이렇게 나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요, 안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질 않아요. 왜 안 놀랄까요? 죄하고 나는 관계가 없거든. 죄하고 나는 별개가 이 말이에요. 죄 따로 나 따로야. 난 선하니까.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그에게 얘기해도 저 죄 짓는 놈들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놈들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나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무사 안일주의예요. 무사 안일주의. 영적 안일주의. 영적 무지, 영적 문맹자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가 21세기의 문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엘빈 토플러가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 아니고 낡은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이거? 자, 이게 21세기의 문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영적 문맹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자기의 꽉 찬 세상의 지식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해. 해석이 됩니까 이게? 세상 지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해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 위에 삼층천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지혜를
요만한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 지혜로 판단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 성경을 눈앞에 두고 갖다 디밀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너희 크리스천들 미쳤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핑계대는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2장에서 다루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선에 취해 있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현 목사 당신이 아무리 죄 이야기하고 떠들어 봐야 그 죄는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나는 그래도 선한 데가 있거든.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그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 혹 여기에 계시다면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장본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 스스로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에서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가 선하다,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요. 은근히 자꾸 남을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 사람의 별명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비교 우위죠. 비교 우위. 자기보다 못한 놈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나은 거예요. 맨날 50점, 40점 받는 그 수학 점수 맨날 그렇게 받는 놈이 자기 친구들은 시험 보면 맨날 30점, 20점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잘하는 거야. 못하지 않아요. 자기는 항상 잘해. 못하는 놈하고 잘하는 놈하고 비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비교 우위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고요. 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무의식적인 본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해요. 남의 약점은 잘 보이는데 자기 약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정말 기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이한 사람이다. 비판을 함으로써 자기는 더 의롭다, 자기는 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존재적으로 나는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존재적인 우월감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우월감이요 자기의 본능으로 자리 잡으면 회복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본능 자체가 우월한 사람이에요.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 왜? 남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거든. 존재적 우월감에 있어서 감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시작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아니야. 예수도 잘못된 사람이야. 하물며 그들이 바라봤을 때 장녀다, 세리다, 하물며 그들이겠냐 이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몽땅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기도하는 무리들과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로 기도했어요.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선하냐 이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찔러지고 그들의 양심이 쪼개어지고 그 양심이 아플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존재적 우월감이 본능이 되어버린 그 바리새인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냐 이거죠. 오늘 여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제외겠지만 제가 가장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울 삼아서 항상 성경을 거울 삼아서 그 앞에 우리가 항상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날마다 좀 가져야 됩니다. 자,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없겠냐 이 말이죠. 아니 뭐 집사가 뭐 저래죠. 아니 장로가 뭐 저따위야. 참 목사라는 놈이 잘한다. 예수 믿는 건 별 수 없구나. 나는 예수 따위 안 믿어도 내가 저놈보다 낫다.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선에 취해 사는 그들이 매우 불쌍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할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항소할 자격이. 항소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서 그래도 난 의롭다 말할 인간 단 한 사람도 지구상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거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지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요 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은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네. 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비판하는 그 사람과 거의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그놈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저지른 죄를 나도 행하게 돼요. 제 생각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받는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동일범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실 때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자꾸 눈에 띄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눈에 띄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타인에게는 까탈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 사람들. 늘 자기가 선한 거예요. 늘 자기 의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이 가르침을 받으면 뭐예요? 가르침이죠. 내가 가르침 뱉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아시죠 이거? 모르세요? 세상에. 현역 아무도 없어요. 남이 가르침을 뱉으면 그냥 가르침이고요. 내가 가르침을 뱉으면 로얄젤이에요. 이거 아시죠? 이건 아시죠?